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은 바교의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지 2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21년 전 바교의 쾌존일 주택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리갈다 로드의 유니온 스쿨 예배당을 거치고 또 이어서 북한의 스트릿에 주택을 예배당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곳 캄포쇼코에 대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와 교제 그리고 교육과 선교로 섬기기까지 2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바교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임직 예식을 통하여서 세워진 일꾼들과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조건 없는 헌신과 충성 그리고 수고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마치기 전 끝 순서에서 지난 21년 동안 바교 행복한 교회의 주요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 후에 당분간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여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교회의 방역을 준수하고 당분간은 공식적인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기에 이에 따르면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늘길도 이제 자유롭게 열려서 한국에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이곳 바교회에 계셔도 또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도 이제 벗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광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전체 곧 이스라엘의 총회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교회라고 칭한 것은 그 광야의 총회가 신약 교회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아주 소상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 38절만 읽었지만 38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상황에 불평하고 낙심하기를 계속했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 데서 아직 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40년 동안 생활이 거의 불순종으로 이어졌죠. 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함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서 이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가 예언하였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들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정말 모세의 사역을 존경하고 그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모세가 예언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악까지 범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스데반까지 율법을 거스리는 자로 고소한 것인데, 이에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불순종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과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을 비교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그들의 그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당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율법의 이 준수가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였지만은 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벨탑의 교훈이 바로 그랬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금들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이 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한 신이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소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지금 모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모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동기가 뭐냐면 자신들을 위한 동기, 자신들을 위한 뜻,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모인 거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화목제의 그 의미도 상실한 채,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채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던 겁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의 책에 저자인 그 후쿠시케 다키시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대해 슬퍼하고 계십니다. 교회 목사와 성도 숫자는 많으나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서, 먼저 무늬만 크리스천인 성도들,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고 모이기만 할 뿐 흩어져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목회자들에 대한 준엄한 그러한 책망도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지적한 이 책망을 우리는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한 바교 행복한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데반은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 교회가 범하였던 그 우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총회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쉴 곳, 그 어떤 것도 편하지 않는 그런 곳이 제공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광야라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광야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이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보냈습니다. 10년 이상을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양만 다를 뿐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대 시대에도 우리들의 어떤 학업이나 건강이나 어떤 사업이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속히 이곳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하지만은 그 누구도 시간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곳이 이 광야예요. 광야를 읽다의 그 저자인 그 이진휘 목사님이 세계 곳곳에 있는 그 광야를 탐방을 하고 또 경험하면서 책을 하나 냈거든요.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이 광야에 대한 키워드를 몇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나침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인생을 산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산을 빨리 가장 먼저 정복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들이 쉽게 우리들 주위에서 어떤 도서나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그리고 높이 정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광야를 어떻게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광야를 무사히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승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광야를 통과할지보다 어떻게 이 광야를 직면하게 될 때 그 직면 앞에서 바르게 올바른 방향을 갖고 무사하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나침판이라는 거죠. 산에는 길이 있지만 광야는 모래가 많은 것이고, 그래서 지형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게 되면,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아래가 다 보입니다. 지형의 전체들이 보여요. 근데 광야는 어디로 가든지 비슷비슷하거든요.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그런데 나침판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죠. 하지만 목적지로 가는 그런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나침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앞길을 완벽하게 너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려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길로 가야지 너가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하는 방향을 지시해 주죠. 그리고 변화무쌍한 인생길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무사히 잘 갈 수 있는 나침판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광야 교회인 그 구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오늘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있어서는 낙타입니다. 광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 아마 낙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낙타가 자주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에게 여러 선물들을 보낼 때 낙타를 선물로 보냈고, 야곱도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연거푸 선물을 앞서 보낼 때에도 선물로 낙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있어서 낙타가 아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낙타가 왜 이 광야 생활에 가장 적합한 동물로 꼽히냐면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낙타는 오랜 기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등 위에 툭 튀어나온 그런 혹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방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분해를 시켜서 수분을 섭취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항상 뭐 거의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죠. 뭐 늘 손 안에 들고 있어서 핸드폰이라는 말까지 쓰는데, 이 100% 우리가 충전을 해놓게 되면 우리가 뭐 당분간은 쓸 수가 있지만 배터리가 다 되고 나면 다시 충전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배터리는 어떨까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영적인 배터리의 힘을 충전하도록 채워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낙타는 속도를 잘 유지한다고 하죠. 아무리 가야 할 길이 멀어도 차분하게 걸어간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전사들이 타는 낙타는 시속 20km 정도로 달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숨을 허덕이게 되면은 수분이 증발이 되어지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타는 할 수 있으면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헐떡이며 살 때도 있고,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지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목적지에 무사히 승리하며 돌아가기 위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보충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재빠른 맹수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이곳에서는 느리지만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갈 줄 아는 낙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예수님까지도 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학교를 거쳐간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광야 모든 곳곳에 어느 곳에서 전갈이 나올지, 정말 한낮에는 정말 태양이 정말 이글거리는 그러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들은 서두르기보다는 말씀의 나침판을 꺼내서 지금 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이 자세가, 나의 이 마음가짐이, 나의 태도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나침판을 두고, 그리고 낙타와 같이 느리지만은 묵묵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광야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끄는지, 이 끝이 어딘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박유 행복한 교회의 설립 21주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한국과 박유에서 이 현장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여도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박유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낙타가 되어주시고 말씀의 나침판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의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장소적으로는 광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광야의 교회라고 불리운 그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오늘날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낙타와 같은 차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광야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21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모든 삶에 반응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